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었을 때에는 너에게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은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또 그러면은 행함이 있는 죽은 믿음도 있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소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만 신하였더니 오직 사탄마귀들은 느닷없이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입술로는 나와 가깝되 네 마음은 멀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걸 하는 줄 착각 오인하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허탄한 믿음, 헛된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가 유야무야 살았다면 2023년도에는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홀가분하게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는 허탄한 믿음이 되지 않게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는 내가 귀신의 믿음,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버리고 오직 아버지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귀신의 앞잡이가 됐는가? 귀신과 동행하는 자가 됐는가? 나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않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사탄매들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렇게 빌고 빌었던 우리 신앙들이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들과 손에서 가면서 귀신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나는 발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안에 모든 걸 태워주시고 새 맛봇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생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새 맛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는 변화시켜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면은 너는 반석 위에 부딪혀야 된다. 그래야 네 마음이 가루가 돼서 네 마음이 부서져야만이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생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는 만에 하나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너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도끼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오직 도끼를 방죽에서 건져주는 걸 봅니다. 나는 그거 빌려온 것입니다. 나는 도끼를 빌려서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합니다. 나는 세상에 내 자신을 뺏기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거, 나는 하나님께 얻어가지고 이 땅에 왔던 걸 어디다 버리고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 자신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하나 찾습니까? 내가 금도끼, 은도끼를 내가 물에 떨어뜨렸다면 그걸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고 찾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찾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네 몸과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아버지께 찬양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서 아버지여 내 손을 잡고 앞만 보고 천진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지져주신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찾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믿음과 오직 귀신의 믿음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떠나가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사사기 16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네 마음에 아베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없기 때문에 네 멋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왕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발전과 발전을 얻고 항상 잘못되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평 불만에 한탄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한탄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 손과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로의 한마디 이로의 한마디 하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이로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저리 멀리 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허탄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이 네 가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앞만 보고 천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 오직 귀신의 믿음, 허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달아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우리 벨사살 왕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령이 미달되니까 그날 밤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아본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행동하려 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 행위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은 불꽃 같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너는 바르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2절을 보시오.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 안 지나서나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에 더 바쁘다고 합니다. 12시간 하면은 우리를 잠자는 것을 고이 잠자는 걸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먹이들이 저 우리를 주위 주변을 맴돌면서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바로 영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가? 악하게 살아가는가? 내 행동 하나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는 달아보고 있는데 내 행동이 잘못됐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서 불러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불러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포 입은 부자를 보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홍포 입은 부자 말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해서 잘 살면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풀러다가 공덕을 쌓겠습니까?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음부로 내려가서 위에 바라보니까 나한테 밥 얻어 먹었던 거지 낯설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거지 근성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자살을 통해서 저 심부름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엄청난 음부에 내려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오직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읽고 그대로 행하면은 낙원으로 올 것이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살려둘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내가 너를 살려두고 유익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변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심을 때도 바라봅니다. 과연 저 나무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저 나무가 죽어있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제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설계해야 되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둑하면은 누가 제일 큰 도둑입니까? 우리는 내 물건 훔쳐가는 게 도둑인 줄 착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내게 뺏어간다면 나는 얼마나 슬픈 자입니까? 그게 바로 도둑 맞으면 내 인생의 도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직 이 시간을 허락했을 때에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 영혼이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유익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유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실패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몰라도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내과 내 뜻과 네 뜻과는 다르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수하면서 얘야 일어나라, 이제는 함께 가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일어나고 내가 건강해서 일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절을 보면은 이제는 회개할 때가 돌아왔다, 이제는 거듭날 때가 돌아왔다, 이제는 일어날 때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60편 1절에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얘야 함께 가자. 너는 지금까지 세상 속에 파묻혀 있다면, 너는 지금까지 이 어둠 속에 참섬쳐 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편 2절을 보면 어둠이 나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둠에 잠겨 있다면 안 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날 때서 일할 때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산하고 지금까지도 살려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아버지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축복이냐, 너는 저주이냐, 너는 징벌이냐.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산다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쌓고 하나하나를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수면 영장 시켜줄 거냐,
너는 이전에 단축시킬 것이냐? 너를 지금 데려가서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멸망,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하고 아버지께서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정의대로 원칙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멸망 심판 날에는 봐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하면서 과연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공의, 앞에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본체가 사랑인데 앞에는 사랑이고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베풀어라. 오직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에게 명령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봐준 것도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살아라.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야만이 아버지의 그 크고 아름다운 자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체험하거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행함이 없기에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의 본인이 되라. 나는 이 땅에서 본이 되고 살아왔다면서도 내가 뒤돌아보면 유야무야 살고 자로로 치우쳐 사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타의 모범이 되라. 오히려 너는 손깍질이라 저주받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복되게 살기 위해서라도 너는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4장 1절, 2절, 3절을 보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작품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대적들 앞에 떨지 말아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탄마귀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가면은 물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이런 자들이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 구하고 찾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들에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믿음을 가졌나? 너는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타의 모범이 돼서 살아야만이 타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저 사탄마귀들이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은 나와 너만 둘이 한다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주변에서 사탄마귀들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없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내 주변에서는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정죄부터 합니다.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는 죄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만 정죄한다고 말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따르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인 줄 착각, 오인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종의 형체를 내 가슴에 안고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나는 대속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신 예수를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그 아름다운 한마디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왜 무거운 짐 짊어지고 합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독과가 죄를 다 지금까지 쌓았던 걸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는 이 땅에서 밝고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너희 짐은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속물로 오신 예수를 배우며 익히고 닮아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필요가 없다면 오직 걸림돌이 된다면 바로 데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려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나를 악하게 쓰기 위해서 살려둔 건가, 아니면 나는 선하게 쓰기 위해서 살려둔 건가? 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령삽에 이바지하라고 이 땅에 살려두는 건가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기록책에 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대해 자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누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데도 세상 욕심 때문에 부자로 더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현실에 만족해라. 왜 나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오직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버린다면 현실에 만족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으면 내가 즐기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롭게 하고 아버지께 기쁨을 주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하나하나가 성장되고 자라려면 내 마음부터 비워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장되고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요 내 새 생명을 얻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 하면서 내 생명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이 지금 생일을 메고 갑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죽는 자입니까? 그래도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얘야 일어나랍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서는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내 영성이 있어야만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꿈을 지켜주는 내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다는 사실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연기하고 내 혼신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